편히 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뭐 간증이라 딱 두 가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 저기 조하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참 색다른 걸 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조하민 선교사님 뭐냐고 묻더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보이는 대로 각각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 아멘. 그걸 한번 해볼 것이다. 아멘. 어떻게 써요? 이러니까 좋대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다른 데 집회 가면은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목사님들은 저에게 그 헌금 기도를 하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는 제가 하나님께서 안 보내셔요. 다 이런 적당한 딱 저희 정서에 맞는 네, 딱 저희 정서에 맞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봉투를 보고 이렇게 헌금을 이제 읽어드리면은, 저 영에 보이는 눈대로 읽어드리면은 그것이 본인의 심령에 울림이 있나 봐요. 아멘. 아침에 그래 해드리면은 저녁 집회 때 사람이 3배로 모이더라니까요. 주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간증 2개만 딱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안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데, 저는 33살 때 주님의 은혜를 그 꿈으로 받아서 주님 앞에 왔다 그랬잖아요. 자살 안 하고. 근데 그저께 한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 손원장님이 살고 있지. 안 그러면은 죽었을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 목사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종아, 잘 챙겨 먹어라. 2번을 짧게 기도해 주시는데 2번을 그러시길래 제가 속으로, 오메 하나님 날 많이 부려 잡수시려나 봐요. 그래요 하나님, 저 잘 챙겨 먹을 테니까 많이 부려 잡수시다가 그냥 잠잘 때, 고이 잠잘 때에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눈 뜨면은 천국이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천국 갈 때가 되면은 육신의 힘은 굉장히 약해지고 영의 힘은 막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도 영안이 다 열려요. 그래가지고 막 검은 물체가 오기도 하면 막 발악을 하고, 막 흰 천사가 오면 웃기도 하고, 저는 그러한 분들을 기도원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손 전도사야, 너는 네가 경험하고 네가 보지 않았던 것은 말 한마디도 못한다. 저는 본래 그렇습니다. 왜? 지식이 짧고 아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이 강단에 선 것도 간증이 남달리 많기 때문에 선 거예요. 저희 간증을 다 들으려면은 밥 먹고 하루에 10개 간증해도 한 달을 붙잡아도 저희 간증을 다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딱 2개만 하는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바다의 모래수보다도 많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더더 많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한 문제에 꽂히면은 그 문제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문제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조그마한 동네 안산에 살고 있는 저를 아신단 말인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래 봐야
저는 4남매의 맏딸이고 저는 아들 둘을 놓은 사람인데 어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감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래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는 사건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33살이 예수 믿어도 안 만들어 주시오. 4살 되고 5살, 35살 되고 36살 되는 데에 오메 딱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간증을 합니다. 여전도회에서 여전도회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회장님이 어느 날 우리를 모아놓고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모아놓고 A교회를 도운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A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암중앙교회, 안충관, 그때는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성도가 안 계시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오사를 개축하여 만든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인데 9개월 된 안가을이라는 지금은 뭐한 20살, 25살이 넘었겠네요. 그 안가을이란 그 9개월 된 아가에게 얼라에게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유 젖병에 맹물을 부드럽게가 아니고 미지근하게 해서 맹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그 교회를 도와야지 어느 교회를 도우냐냐 이래갖고 만장일치로 도우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딱 되니까 어머 여전도 회장님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떤 이유에 했는지 B교회를 도운다는 거예요. 여 회장님 파워가 큽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B교회를 도운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A교회를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날 밤에 길게도 안 들려요. 안충관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9개월 된 아기가 저 지역 우유가 없었어. 맹물을 타 먹이는데 이게 아니고 누우려고 잘라고 누웠는데 저희 오른쪽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은 맹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아우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귀가 고장이 났습니까? 계속 맹물 에이 제가 조금 좀 오지랖이 넓거든요. 우리 교인들은요, 성도님들은요, 나누어주고 흔들어 나누어주고 갈라서 농갈라 먹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내 거 챙기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오지랖 넓을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늘 전복죽 끓여놨는데 왜 온 동네를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오지랖이 넓어. 조그맣게 해갖고 뭐 몇 인분 밥 조그만하게 해갖고 전기밥솥 끓여가지고 다 먹고 좋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모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남아야 돼. 냉동실에 밥이 막 이만큼 있어갖고 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냉동실에 밥 막 녹여가지고 먹이고 막 김치 째갖고 얹어주고 먹이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맹물 하니까 이 오지랖 넓은 제가 어떻게 씁니까? 우유 한 통 사고 토마토 사고 소고기 조금 사고 이래가지고 안산에서 영등포로 올라가는 그 국도 옆에 가보니까 점쟁이 집들이 몇 개나 이렇게 빨간 노랑 하얀 깃발이 펄럭이는 곳을 지나서 혼자서 그 우사 안암중앙교회를 36살에 찾아갔습니다. 사모님하고 가을이는 어디 뭐 외출을 하고 없고 뭐 전도사님 혼자서 그냥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전하니까 막 전도사님이 막 저희 손을 붙잡고 막 축복 기도를 막 얼마나 해주시는지 막 저희 몸이 막 펄펄 막 끓더라고요. 그런 축복 기도를 딱 받고 왔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저희 또 선한 오지랖이 일회성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저는 굉장히 큰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여전도에도 한 여전도에만 해도 30명, 40명이 됐으니까요. 한 여전도회가. 그 여전도회가 막 수십 개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 코드가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우리 손찬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같은 손신지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는데 코드가 딱 맞더라고. 왜 이제 만났을까요? 하는데 제가 그래서 코드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코드가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탁탁탁탁탁탁. 다 모여라. 그러니까 모이더라고요. 7명. 야, 이렇게 해서 내 혼자서 안암중앙교회를 찾아갔다 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복을 나 혼자서 어찌 다 받냐. 우리 나누어 받자. 이래가지고 막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 다 좋잖아요. 7명이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가지고 70,000원을 딱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70,000원보다는 100,000원이 낫죠. 100,000원보다는 200,000원이 낫죠. 한 20몇 년 전에 100,000원은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그죠? 70,000원 하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 야, 니는 내보다 잘 살잖아. 20,000원 좀 더 내라. 야, 니는 내보다 더 잘 사니까 10,000원만 내라. 이래갖고 100,000원을 탁 아구를 채워가지고 또 뭐 다른 각종 뭐 맛있는 걸 좀 사들고, 물론 분유는 막 2통, 3통 사들고 안암중앙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달, 2달 하니까 거기에 또 입 바른 사람이 손집사님, 네가 대표해라. 와, 네가 먼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찝쩍거려 놨잖아. 네가 대표해라. 그래, 알았다. 대표하지 뭐. 그러면은 우리가 17명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짓자. 뭐라고 지을까? 우리들은 안녕하세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그런답니다. 그래서 샬롬 회가 어떠노?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한 달 찾아가고 2달, 석 달, 넉 달, 5달, 1년, 2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코미디언 문영미 씨 알죠? 문영미 씨가 그때 막 예수로 인하여 막 펄펄 막 그 이런 분이 막 펄펄 뛰어다닐 때인데 그 문영미 씨하고 복음 성가 가수들하고 누구하고가 막 수십 명이 그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막 쇼를 하고 막 하니까 그 작은 그 동네가 완전히 100% 예수 믿는 이 동네가 다 되어버리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막 무지무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그런데 그걸 이제 샬롬회를 제가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돼서 7명 중에 대표가 돼서 너는 다음에 갈 때 니는 막 떡 좀 해라. 막 니가 떡만 먹어갖고 뭐하노 거기 좀 해갖고 가자. 막 니는 막 귤 한 상자 사라 이래갖고 막 얕은 막 사들고 얼마나 좋은지.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대구에 사는 우리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야 왜? 언니야 울더라고요. 얘가 아침부터 왜 이래? 언니야 샬롬회가 뭐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생에게 언니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샬롬회가 있어서 그 안암중앙교회를 도우고 있다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아노? 네가 뭐 천리안을 갖고 있냐? 네가 어떻게 아노? 이러니까 언니야 울기가 바쁜 거예요. 울지 말고 말해라. 이러니 언니야 어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 한 아름다운 여인을 칭찬한다. 손집사를 칭찬한다. 이러시길래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는 같은 손씨잖아요. 그러니까 손집사를 칭찬한다 하니까 진 줄 알고 아이고 참나 간도 크죠. 진 줄 알고 다 주님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여인도 없고 칭찬할 일도 없는데 왜 주님 저를 칭찬하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 유머 대단하십니다. 야야 미안하지만 네가 아니래. 우리 동생이 깜짝 놀라갖고 손집사라 그래놓고 언니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가 아니고 샬롬회를 이끌어가는 네 언니 손정혜 집사를 칭찬한다. 아멘. 그 샬롬회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아멘. 그 언니를 칭찬한다. 아멘. 손정혜 집사를 칭찬한다. 아멘. 저는요 샬롬회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정혜를 칭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만 드려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기서 아내를 위하여 이거 뭡니까 이거 사진 찍어준 우리 박 집사님도 박서통 집사님 맞습니까? 무지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일 잘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면은 우리는 칭찬은 뭐 무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그 칭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정미 권사를 통하여서 손정혜 집사를 칭찬하는 저 이름 석자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뒤집어졌어요. 아멘.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더라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더라고. 언니야 꿈을 꿨다. 근데 샬롬회가 뭐고? 야야 미야 전화 끊어. 샬롬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가 중요한 거야. 전화 끊고 막 두 다리를 뻗고 막 주님 아브라함에게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너희 후손을 줄 것이다. 그 후손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를 아신다고요? 손정혜를 아신다고요? 샬롬회를 이끌어가는 저를 아신다고요? 제가 주님 앞에 아름답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삶의 목적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저희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목적 없이 한번 살아가 본다 해보셔요. 이 나그네 세상에서.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막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이 별것 아닌 샬롬회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인가. 그때부터 저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야, 참 논문 하나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아직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냥 목사님만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목사님을 먼저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희 일상의 작은 목적이 돼가지고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라. 이 땅에서 나는 첫 모든 것은 목사님에게 먼저 갖다 드리고 기도받고 내가 먹어야지. 목포갈치 유명하잖아요. 갈치를 사면은 대가리, 꽁다리 다 우리가 먹으려고 모아놓고 막 중간만 해가지고 소금 치고 한 거, 소금 안
안 치고 한 거 해가지고 사모님 이거는 소금 안 친 갈치, 이거는 소금 친 갈치예요.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갈치 드실 때마다 저 얼굴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 주시지요. 그런 지혜가 생겨서 목사님을 섬기고 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귀하고 아름답다,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왜? 이분의 달란트가 다르고 이분의 달란트가 다르고 나의 달란트가 다르니까 시기 질투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 더러운 마음이 샥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워십이 이뻐도 같이 이쁘다 하시면 어머 저게 뭐야, 쥐는 못하면서 이런 시기 질투하시면은요, 주님께 나중에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서 주님 앞에 꿀밤 맞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감정이 너무 넘쳐나니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카페에 감정을 해라. 목사님 어디 가셔요? 네? 나 진짜 참 관심도 많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았어. 관심도 많아. 나중에 얘기 대단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감정을 하라 하니까 저는 참 순진해서 카페가 무슨 요새 차 마시는 카페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원을 했으니까, 그죠? 교사들이 한 30-40명 된 학원이었는데 카페가 감정을 하라는데 카페에 어디 가서 하고 어떻게 하노 이러니까, 예? 원장님이 뭔 감정을 카페에서 하나? 몰라. 주님께서 카페에 감정을 하라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어느 한 분이 전도사님 참 원장님 그 카페가 아니고 아마 모이는 그런 카페일 거예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카페가 있고 뭐 카페가 그거냐? 그래갖고 또 큰맹이 배워가지고 카페에서 저희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저희 간증에 아멘 화답해주는 이 천사 같은 귀여운 양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시기 질투와 오만 다 해가지고 날 보고 뭐 한 달을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니까 물도 마시지 말고 회개하래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약간 좀 배짱이 있거든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막 하루에 막 2개씩 막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막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막 그분들이 전도사님 왜 샬롬회를 왜 끝냈습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요, 우리 다시 모이면 안 될까요? 완전히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시온회라는 샬롬회의 제 2번째 이어가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 그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 저는 좀 하면 딱딱하고 한 달 하면은 잊어버린다. 전부 다 자동 이체를 해라. 그리고 조호장을 세웠습니다. 물질은 혼자 만지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물질을 혼자 마시면 안 됩니다. 혼자 참 마시면 혼자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발음 니은 하나가 기가 막히네, 그죠? 만진다고 니은이 빠져버리니까 맛있다가 되잖아. 기가 막히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조장, 2조장, 3조장, 4조장, 5조장, 6조장, 7조장까지 시험회의 조장을 딱
세워가지고 당신은 이 조회해라, 이 조회해라, 이 조회해라.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10월 24일쯤 되면은 막 농협 통장으로, 조장님 통장으로 막 쫙쫙쫙쫙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은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 또는 부모를 졸지에 잃어버린 청년들, 그 다음에 돈 없어서 신학을 하시는 신학생들, 또 외국에 계시지만 몸이 너무 아프신 성도님들을 한 달에 20만원씩 20만원씩 도우는데 지금 한 17, 그냥 통틀었어. 17교회를 기도원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그 다음에는요, 우리 신장로님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를 마중을 오셔가지고 오는데 이래 보니까 막 왼쪽에 오른쪽에 막 시퍼런 바닷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우리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이럴 때 우리 저기 이쁜 목사님이 탁 튀어나오셔가지고 탁 빠져서 하면은 뭐 어디가 뭐 아직까지 저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으니 저 같으면 해요. 빠바바밤밤 에어컨으로 불면 안 됩니까? 에어로폰으로. 너무너무 이걸 또 하나 반성을 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날 토요일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원 하기가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다녔어요. 하원 원장과 기도원 원장이 이게 뭐 됩니까? 하원 잘 어제도 했지만 잘 운영해서 제가 40대 50대를 만든 게 이거밖에 없는데 기도원 원장을 하라니. 저는 기도원 원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인지 뭐가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일단 좀 이 풍성해야 돼. 육신이. 목사님 맞죠? 응. 육신이 좀 풍성해야 돼. 그 다음에는 맨날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몸베이를 입어야 돼. 왜? 편안하니까. 이만한 몸베이를 입고 사람 2명 들어가도 남을 몸베이를 입고 밥 먹으면은 이 양치할 시간도 없고 밥풀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이 넓은 궁뎅이를 비비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막 앞뒤로 막 밥알이 수두룩하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저는 기도원 원장의 그거였다니까요. 그걸 하라니까 저희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기도원 원장이 안 들지요. 안 한다고 막 이리 뺑뺑이 치고 저리 뺑뺑이 치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딱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딸아, 네가 오늘 밤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서 내 앞에 오면은 네가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저는 주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재밌고 즐겁고 기뻐가지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또 콩알같이 팔딱 일어나가고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막 하나님 아마 귀찮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를 들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교만했던지 제가 못한 거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거를 막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했습니다. 배짱이죠?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그러시겠지. 네 잘한 거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손가락 꼽아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에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 몇 개가 되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교만하고 웃기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배짱을 좀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제가 구역장 맡았는데 우리 구역을요 성령 충만한 구역으로 만든 거 하나님 아시죠? 저는 집사 시절인데 저희 구역이 대부분이 권사님들이 주르르 계셨어요. 편하더라고요. 권사 부리기가 참 편해요. 집사가. 왜? 늦게 오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권사 부릴지 아세요? 고개를 일단 숙여요. 권사님이 그러시면 이 집사 시험 드는데 이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막 너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우리 구역이 막 권사가 빽빽하니까 뭐 얼마나 제가 그걸 잘 써먹었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그러면은 이 작은 집사, 연약한 집사 시험 드는데 음성을 조금 들었습니다. 시험 드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안 그럴게 뭐 하고 그래요.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세요. 구역 예배도 예배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우리 목사님이 막 어느 날은 막 몇 구역 일어나 그러니까 막 쫙 시간 맞춰서 일어나니까 박수. 이거 하나님 앞에 저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뭐 자랑할 게 좀 있더라고요. 성령 제가 충만을 받고 어제 이 간증했나요 안 했나요? 막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막 한 집에 가가지고 막 조탕 집에 가면은 막 열흘을 조탕만 똑같은 걸 시켜 먹으니까 다 교회로 온다 안 온다? 다 오니까 하나님 주님 이 금목걸이 십자가도 목을 빼갖고 막 어제 간증했나요? 네. 아이고 참나. 전도 대상도 대봤습니다 하나님. 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다. 네 구역은 네가 잘 훈련시켜 놓은 김정숙 집사가 있다. 잘한다. 와 하나님도 무슨 제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준비를 해놓으신 것처럼 딱딱 내어 미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김정숙 집사라고 이름을 딱 말하는데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배짱 부리다가는 이 꿀만 맞는 길밖에 없다 싶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딱 들을 말 하나 있지. 내가 모르는 칭찬을 해주시나. 딱 들으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듣는다는 거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성품이 악하고 게으르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를 기도원이라는 이런 사명 감당을 안 하고 뺑뺑이 친다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악하고 사명 감당 안 하시면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 듣습니다. 잘해놓고 그거는 뭔가 네 의로 했다 네가 할 것은 이게 아니다. 이거는 물컵인데 여기서 맨날 뭐 다른 거 다만 먹는다고 이 그릇이 빛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만드신 그릇대로 살아야 사명 감당이 되고 이 땅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다가 주님께서 갈 때 이 세상아 이 땅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잘난 척하고 교회 꽃꽂이 우리 장로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 꽃꽂이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업이 되는 것 같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안 보이지는 막 겸손한 척 하지만서도 집에 가서는 나 혼자서 막 목에 기부스를 하고 막 목에 기부스하면 목이 안 숙여지잖아요. 막 꽃꽂이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지잘난 척하고 다닌 거.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요, 영안이 열리고 방언이 통변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언이 예사유 캬라미 예사유 캬라미 예사유 캬라미 위아칸드르마카. 이 예사유 캬라미가 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방언이라는 건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실 때 따라하라. 네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성령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 역사의 한 부분이구나. 예사유 캬라미. 너무너무 발음도 아름답고 정확한 문장 방언을 주셨는데,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제가 기억상실증이 와버렸거든요. 기억상실증이 딱 걸리면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기억상실증에서 빼내 주시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사유 캬라미부터 딱 주시는데, 방언을 하고 교회 가라. 방언을 하고 막 예사유 캬라미 예사유 캬라미 예사유 캬라미 그러고 막 교회를 갔는데, 저 입에서 딱 방언 해석이 나오는 것이,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방언이 들리는데, 해석이 되는데, 저는 지금은 남의 방언 제가 들어서 뭐 하겠노 싶었어. 온오프 이 장치를 딱 했어요. 온오프 장치를. 온 안 들리고, 오프 열면은 들리고, 그죠? 남의 방언 들어서 저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방언은 자기가 해석하게 돼 있고 자기가 알게 되고, 몰라도 그냥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심령이 꿀꿀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청천까지 갔다 온 우리 바울 선생님도 방언을 많이 하라고 주장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방언 안 해요? 근데 예사유 캬라미의 방언 해석이 뭐냐 하면은, 예사유 내 주님 당신께서, 말하자면 영어의 약간 사투리 같아요. 예사유 예 주님 당신께서. 예사유 캬라미, 캬라는 영어의 콜드 부른다는 뜻의 어떤 방언 같아요. 미는 주님이신 거예요. 예사유 캬라미 내 주님 당신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해석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들이 여기에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내 발로 와서 앉아있다. 천만의 말씀, 마음 문만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부르시는 것은 콜은 전부 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저 방언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원장님 방언을 저 따라해도 될까요? 따라해. 예사유 캬라미 하루 종일 따라하다가 너무너무 이런 방언이 터져버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방언의 통변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랬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네 술 주정뱅이. 술만 안 마시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새각시 같은 사람. 술을 먹으면은 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아버지를 평가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저 인간 술귀신 붙었다. 저 인간 술귀신 붙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는 교사요, 아버지는 술귀신 붙은 사람이고
두 분이 막 완전히 다른 삶을 33살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감히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건 아는데 제발 주님이시여 저와 약속 하나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없도록 해주세요. 반대로 주님, 귀신을 때려 잡아 부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이라고는 일자무식 우리 할머니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만 들은 저희가 동네방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평가하는 그 소리가 술귀신 붙었다. 그래서 저희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쫓겨나가는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아십니까? 술귀신이에요. 저는 술귀신만 보는 술귀신 있는 사람만 오면은 저는 참지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 술귀신을 빼내는 기분으로 그를 완전히 빼내야 제가 산다니까요. 이런 똥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야무지게 신앙생활 하시고 어느 날 이은혜 집사라는 분이 저희 카톡으로 동영상을 이제 많이 이제 그때 나갔지요. 어제 이거는 간증했습니다. 그죠?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아니 전화를 하셨어요. 이름은 이은혜인데 여잔데 술을 맨날 먹고 거의 중독 상태가 됐대요. 원장님을 좀 만나서 해결받고 싶다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을 믿으면 오라 그랬죠.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두 번 안 오면은 저는 전화번호고 뭐고 전부 다 저희 폰에서 삭제 싹 지워버립니다. 뭐 다른 사람들 기도해야 될 것이 수두룩 빽빽인데 뭐 두 번 약속해놓고 안 오는 사람 기도해 줄 일이 뭐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샥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이 흘렀나? 음성이 발발 떨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지워버렸으니까 그 번호가 떠도 저는 모르잖아요. 이은혜인데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은혜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요. 왜요? 이러니까 이제 정말로 원장님 만나러 간대요. 그래요? 오신다 그래놓고 두 번 안 왔잖아요. 이제 간대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오이도 순복음 물된 동산교회에서 한 달에 주일마다 4번씩 간증을 하러 다니는 그 시기에 오겠다는 거예요. 안산기도원으로 오면 얼마나 편한데 거기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 그래서 오시라 그랬죠. 세상에 오셨는데 보니까 오른팔을 부숴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겨울에 이래갖고 목에서부터 뭐 기부스를 이래 감고 그것만 보면 또 괜찮아. 반대 방향의 발에다가 또 새파란 기부스를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어제처럼 사역을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교인들은 좀 교인이 많아서 놀라운 일. 간다. 내가 갈 것이다. 이제 술 귀신이 내는 소리예요. 이년아! 뭐, 가만히 나도 막 이년아가 막 하더라고요. 귀신 동네에, 참 이거 하나. 귀신 동네에, 저희 꿈에요. 사단 동네에 저하고, 우리 저기 계시는 전도사님하고, 또 이쁜 멋쟁이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아파서 못 왔거든요. 그분하고가 꿈에 딱 보이니까 사단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러더니만 너거 있잖아! 너거 3명! 우리 동네에서 다 소문났다!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소문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장년이다지 니 이제 그거 알았나? 나는 벌써 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간다 인연아 내가 간다. 술 항아리를 안고 내가 나간다 이러더니만 막 올리고 기침하고 막 도합질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나가니까 지금은 한 몇 명 이렇게 안 계시고 그때는 한 6, 70명 됐는데 그분들이 막 가만 앉아 계시다가 막 이년아 저년아 무슨 년아 나간다 술 항아리를 안고 나간다고 하니까 막 전부 다 사역 여기를 뺑 둘러 써가지고 저는 막 사역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가는데 어째 딱 쳐다보니까 막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앉아가지고 사역하니까 이래 보니까 막 다 써가지고 막 구경들을 처음 한대요. 자, 사탄과 귀신이 나갈 때는요 도합질하고 기침하고 방구 끼고 하품하고 트림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에 소리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죠? 아 하면서부터는 하면 막 여기에 붙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우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얌전하게 나는 막 은근과 끈기가 있다. 나는 막 지구력 있다. 나는 인내심 있다. 이거 테스트 해야지 그러고 주먹 발끈 들고 발발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릴렉스하게 풀어가지고 부 그리고 협조를 해야 나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한 15년째인데 그게 다 알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유튜브도 나오지요. 책도 나오지요. 다 나왔는데 제가 기도원 시작할 때는 저는 이 휴대폰을 굉장히 늦게 사용했습니다. 원장님 제발 우리 카톡이라는 걸 좀 합시다. 하도 난리를 쳐서 이 핸드폰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도원에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역을 안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저희 이 사역이 너무너무 기쁘대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쁘대요. 잘 챙겨 먹으라고 하니까 주님은 아직까지 저를 조금 더 만만한 종으로 사용하시려는가 봅니다. 기도하고요. 이곳이 순서로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만만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목사님 이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의 청년들도 오늘 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 손잡고 성령 안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 주님께서 겸손한 주의 종이라 말씀하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귀도 밝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마지막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두서없이 간증하였으나 도전할 것이 있다면 도전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행여 저희 자랑이 되었다면 하나님 다 깨끗하게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